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오늘 미리 누린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엘리사가 구한 것이 어려운 것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절대 불가능이죠. 엘리야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올려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네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그것을 이루는 그 시간표 속에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재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조금 모자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재벌이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주신 것이 뭐냐면 24. 근데 각자가 무엇에 24 하고 있는지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24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24 시스템이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어떤 24 시스템이 24 기도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종일종일 쉬지 않으시고 24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잡으시고 통치하시고 지금 계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뜻을 24시 붙잡고 있는 게 24 기도예요.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그걸 꿈꾸면서까지도 생생하게 기도해라. 그게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불신자들이 다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생생하게 꿈을 꿔라. 벽에 붙여놓고 꿈을 꿔라. 주문을 외우듯이 거울을 보면서 계속 꿈을 꿔라. 너는 된다, 너는 된다, 너는 된다. 뭐가 되든지, 판사가 되든지 선수가 되든지 인기 배우가 되든지 넌 된다. 넌 성공한다. 그걸 계속 꿈을 꿔라.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게 된다. 맞아요, 돼요. 근데 되면 뭐 하겠어요?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래서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거, 내게 알게 하신 거, 그거 붙잡고 있는 그 24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도 모르게 틀려 있는 그 상처 때문에 틀린 생각, 틀린 마음, 그래서 모든 뇌, 세포, 조직 모든 곳에 병이 있을 수밖에 없는 리듬이 무너진, 균형이 깨어진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 돈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생기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그냥. 그리고 그게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내가 돈이 있는 게 능력이 아니고 건강이 있는 게 능력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지는 게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런 치유와 능력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체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날 계속 예배 때마다 또 전체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서 토요일날 또 훈련 속에 계속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붙잡게 되고 그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의 흐름으로. 지금 매일매일 기도 수첩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게 나와 상관이 있어지면 다 끝나요. 근데 지금 전혀 상관이 없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 상태에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되거든요.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야. 많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못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그 흐름 속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흐름 속에 두셨다라는 게 발견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나를 옮겨주셔서 그 절대 가능의 증인으로 모델로 나를 지금 끌고 가시는 그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게 전혀 안 보이니까 끊임없이 사단이 가져다 준 거짓 것에 자꾸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된다 안 된다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에 나 때문이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전도의 그 흐름 세계복음화의 흐름 전체를 움직이시고 계신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있다라는 걸 발견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24 기도 그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면 불신자들은 제목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뜻을 딱 붙잡고 계속 그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제목을 주신단 말이죠. 그 제목이 잡히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교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오늘이 RTS 주일인데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목회자가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누구인지 그걸 이제 붙잡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오바댜예요. 아합 왕의 신하로 세상적으로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흐름 속에서 내가 왜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졌는지를 알도록 붙잡도록 하셔서 왕에게 걸리면 죽을 줄도 알면서 선지생도 100명을 숨겨서 먹이고 키우고 있었죠. 이런 정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계속해서 기독교를 자꾸 없애는 쪽으로 그 중에서도 이제
복음만 자꾸 희석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5천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을 허락하셨느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중요한 복음이라는 것을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거, 뭐 베푸는 거, 구제하는 거, 마음 착하게 먹는 거, 선행하는 거 다 있어야 될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성도들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자신을 사탄이라는 존재를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여러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뭐 불리한 상황이 올 때 절대 가치를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왜? 돈이라는 게 가치가 돼 있는데, 올바름이라는 것이 가치가 돼 있는데, 도덕, 윤리, 법이라는 게 가치가 돼 있는데, 근데 어떻게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어줄 수도 있는 그런 모임에, 예배에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만 가르쳤으니까. 그걸 중요하게 여기도록 가르쳤으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 가지고 나를 살릴 수 없다니까.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왜? 인생의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영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근본의 문제라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산업인, 그 사람이 시대에 계속해서 복음의 바톤을 이어갈 선지 생도들을 100명을 숨겨주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흐름을 본 사람이에요. 흐름. 애굽 시대에 그 노예의 그 흐름 속에서 뭘 잃어버렸냐? 언약을 전달할 후대를 잃어버렸구나. 요게벳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살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후대는 어떤 후대냐? 이 시대를 살릴 사람이 누구냐? 바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시대의 문제는 사단에게 종되어져 있는 문제. 그래서 우상에 그 붙잡혀 있는 저 강대국 애굽의 노예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 복음을 놓쳐버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런 노예의 삶이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언약을 아는 후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 흐름을 붙잡은 요게벳 한 사람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모세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흐름을 보는 거. 그게 계속해서 그 흐름을 붙잡은 이드로 또 여호수아, 갈렙, 라합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가게 하시면서 그 바톤이 지금 왕정 시대에서 사무엘에게 또 다윗에게 그다음에 엘리야에게 지난주에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엘리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면 도망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위기를 선택해. 목사님의 특기가 도망가는 거예요. 옛날에 도망가는 거. 문제만 생기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교회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고시원으로, 고시원에서 다시 교회로, 또 교회에서 회사로, 직장으로, 직장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직장으로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위기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문제 속에서 길을 찾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지금 전체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 문제 속에서 그 길을 찾게 돼요. 그래서 문제와 상관없이 그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르밧의 그 아들의 그 죽음, 뭐 그 속에서 또 그들을 살려내고 또 그런 일들은 이제 버린 그 엘리야,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수넴 여인의 그 역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중요한 시대의 흐름 속에 오직이라는 것을 두고 헌신하게 하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갖게 하시는데,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엘리야는 시대의 가장 악한 왕과 왕비, 더 악한 왕비 그 이세벨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지명수배가 내려져서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엘리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엘리사를 선택하는 거죠. 자기가 일궈놨던 그 모든 큰 그런 경제 그런 것들을 다 놓고 따라가게 되어진 그런 상태. 그게 가장 뭐 사밧의 아들이고 모든 것을 버렸고 즉시 수종 드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자기의 그 근본 고향이 되어질 것, 저기 아버지, 뭐 이런 가족,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경제, 이걸 다 버린. 그러면서 즉시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죠. 하나님이 내게 꼭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절대 내게 원하시는 것, 그걸 전도자가 1000명, 소명, 사명 그랬어요. 이걸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걸 꿈을 꿔서 그것을 막 어려움 속에서 뭐 위기 속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 꿈을 꾸면서 그것을 이루어 내죠.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참 대단한 박수 보낼 만하고 칭찬할 만하죠. 하지만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사탄의 나라로 돼 있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 자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붙잡혀 있는 네피림 문화, 네피림 운동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게 절대 원하시는 것, 그것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엘리사 그랬어요. 모두가 오케이 하는 걸 엘리사는 거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갈과 베델, 여리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큰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문제 속에서 길을 찾게 되어주고 문제와 상관없이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자리, 내 유익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왜?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처럼 당신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 또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영원한 것, 그게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그 장자의 목, 그리스도의 그 목,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가치 있게 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다 내 유익 따라가거든요. 나에게 유리한 거. 다 그렇잖아요. 학교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뭐 우리 어른들이 집을 선택할 때도 집 어디로 이사 갈까 뭐 다 내 유익, 내가 편한 거, 뭐 집값이 오르겠다, 땅값이 오르겠다 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인지도가 있는 그런 학교, 그런 직장, 뭐 그런 직종, 뭐 그런 걸 다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안 무너져, 재앙이 안 무너져, 사단이 안 꺾인다니까. 내게 있는 인생에 와 있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이 뭐냐? 재앙이 뭐냐? 자꾸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라니까. 사단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심어 놓은 거, 네가 좋아야 돼, 네가 훌륭해야 돼, 네가 이름이 날려야 돼, 그거거든. 그거 안 돼서 자꾸 힘들고 갑갑하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막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잡히고 그래서 또 병이 들고 그런 것들이 계속돼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벗어나는 갑절의 영감,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시는 성령의 역사, 그거면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뭐 부모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세상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부모를 살릴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 세상을 살릴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셨구나. 그것을 내가 찾아내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에게 갑절의 영감 더하여 달라고. 그것을 미리 누리고 그것을 붙잡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이 시대의 가장 큰 그런 문제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시대의 가장 큰 고통 어려움 그게 아람 나라가 계속 찝쩍거리는 계속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미리 엘리사는 그것을 미리 누리죠. 그래서 도단성 그리고 아람 군대를 거기서 막죠. 어떻게? 아람 군대 숫자보다 더 빼곡하게 둘러싸이는 불말과 불병거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축복으로 저 보호자의 축복으로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전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비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 그게 뭐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전체 흐름, 진짜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것에 대한 그 답, 그 이유, 그 내용, 그것을 알고 거기에 오직하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믿고 그것을 누리는 것, 미리 누리는 것. 그러면 거기에서 나머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그 뒤에 계속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때에도 또 그것이 전달되어지죠.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질 때도 이것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그것 붙잡고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이 흐름에서 벗어나면 계속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사울왕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흐름 밖에 있기 때문에 계속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계속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 복음만 말하는 그런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 단체 속에, 그 교단 속에, 그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걸 계속 예배 때마다, 계속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이 택함 속에, 이 부르심 속에,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구나. 이게 정말 발견되어지고 믿어지는 날. 그 속에서 내 인생을 그리기 시작하는 날.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응답으로 바뀌어요. 부모, 내 연약함, 모자란 것, 모든 것들이 다 발판이 되어지고 다 하나님의 축복, 그 계획으로 다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공부에도 흐름. 그냥 하나 그 단어 외우고 공식 외우고 뭐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 흐름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구나. 이 교과 내용이 전체 지금 내용이 어떤 것들을 지금 알라고 지금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선생님들 그 교과를 어떻게 진행을 할까,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까 처음부터 강의 목표와 강의 방향과 이런 것들을 정해서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전체 흐름이랍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 전체 흐름, 내가 가져야 될 기능, 거기에 대한 전체 흐름, 거기에서 지금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이고 그런 전체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거기에서 뭘 해야 될지 그것을 끄집어내서 지금 세계를 지금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빌 게이츠고 페이스북 구글 그게 전체 흐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거 그걸 잡아낸 거랍니다. 그게 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돈 경제도 마찬가지 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잡아내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저 스티브 잡스 또 마크 주크버거 그런 사람들이 괜히 인도에 간 게 아니라니까. 괜히 명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내 육신에 그냥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뭔가의 힘을 빌려야 돼. 그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악령의 시스템, 귀신의 시스템, 네피림 시스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온 힘 가지고 거기에서 온 그런 영감 가지고 지금 세상의 경제를 지금 쥐락펴락하게 되어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악령을 이길 수 있는, 악령에 잡힌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시스템을 지금 우리에게 갖게 하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와 내 업, 내 공부, 그죠? 내 학업, 내 기능, 그거 24 하는 거예요. 시대에 절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업 그리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와 세계복음화, 이 지역 전도, 거기에 24 하는 거예요. 내 주위의 친구들, 저들을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생각만 해도 된다니까. 근데 생각조차 안 하잖아. 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예요. 가치를 모른다니까. 돈이 가치고 그 애들이 공부를 뭐 얼만큼 하고 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어떤 뭐 차를 타고 다니고 뭐 그게 가치 있게 보이지 저들의 영혼이 가치 있게 안 보인다니까. 저들의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지옥의 배경 속에 있구나, 이게 전혀 안 보이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같이 어울려서 놀기는 하는데 뭐 그런 너는 내 편이야, 내 친구야, 뭐 그런 거는 하는데 전혀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걸 빨리 발견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할 수 있으면 된다니까. 마음에 담으면 된다니까. 교회와 그리고 전도. 그러면서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신학교 신학생들, 정말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엘리사와 같이 미리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직자 대학원 1강 전도학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 녹취본을 저기 뒤에 뽑아놨어요. 활용하시고 또 중직자 대학원 등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내일 중동 예방 지부장